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선교로 유명한 교회죠.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 사건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게 좋으니까 은혜 받고 막 수가 불어나면서 좋으니까.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 사건이 일어나죠. 큰 환란입니다. 그때부터 그 환란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사방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구레네를 넘고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10% 그러죠. 지금 그 땅을 넘고 시리아 그 안디옥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걸 이제 헬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자기들과 같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인들이 많아져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총회까지 들리게 되고, 총회에서는 그럼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계속 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 바울이 지금 다소에 간 거 기억나시죠?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죠. 그곳에서 3년 머물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사도들이 껴주질 않잖아요. 바나바가 이제 도와서 사도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죠. 그게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뒤져보면 학자들은 대부분 거의 이제 10년쯤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잊혀진 채로. 10년 동안 그 고향에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 당회장 역할을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은 자기보다도 바울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을 데려온 겁니다. 바울을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당회장이 2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서 모든 고난을 갖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바울이 오면 그걸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 일을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러죠.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씀. 바나바는 자기를 보지 않아요.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없어요. 바나바의 생각은 오직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올바른 교육을 받고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바나바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왔고 바울과 같이 1년 동안 그게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나바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각은 자기가 아니라 교인들이 가 있죠.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바나바가 혼자 그걸 독차지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할까?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바나바는 그걸 선택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바나바란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그걸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사람. 그냥 순하기만 하고 그냥 사람 참 좋아. 그냥 좋기만 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착하다 하면 왠지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 능력 없고 자기 거 챙길 줄 모르고 퍼주기나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기 쉬운 사람. 그걸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그건 생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어떤 게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까 보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이거에 마음 쏟는 사람.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그게 착한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죠. 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커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뒤에 보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근데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큰 흉년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예언 그대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가 황제로 있을 때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그때 29절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인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래요. 큰 흉년이 들면 예루살렘만 아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근데도 이 흉년을 어떻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이 흉년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까 이것보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이 더 컸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보통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데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었고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내 몸, 우리 조직, 우리 이게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난, 어려움들 이걸 그냥 우린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건 세상이 알아서 하고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끼리 이런데 아니었단 말이죠. 나눠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통로. 주신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다 받아서 그걸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풍성해요. 근데 사해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받기만 해요.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아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사해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해라는 곳이 가장 낮다 보니까 밑으로 더 내려갈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물이 햇빛 때문에 증발은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소금기가 많아서 거기는 고기가 살 수 없게 되잖아요. 교회는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는데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죠. 자신들이 헌금한 걸 바나바와 사울에 맡겨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하게 했던 거죠.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어떤 게 내게 유익이 될까 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성도들. 받은 은혜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좋을까 이게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교회.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바나바 같은 생각을 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는 그 많은 권한을 가지고 더 성도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고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보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게 내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인들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어떻게 어림을 이겨내고 어떻게 우리를 지킬까 보다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걸 실천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